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쪽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가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고 그때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 거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베푸신 교훈, 산 위에서의 빼어난 교훈,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5장에서는 팔복을, 특별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팔복을 살펴보기도 했고요. 6장에서는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봤고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을 봅니다. 산상수의 결론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문, 두 나무, 두 사람에 대해 말씀합니다. 문이 두 가지 문이 있고 또 나무가 두 가지 나무가 있고 또 사람도 두 가지 종류의 어떤 사람이 있다. 먼저 두 문의 비유입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희한하게. 왜냐?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런데 좁은 문은 크지 않다. 좁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과 구별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쉽게 말하면 넓은 문.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쉽고 편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찾는 거죠.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쉽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문인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거죠. 우리를 죽이려는 거죠. 좁은 문으로 왜 힘들어 죽겠는데 좁은 문으로 크고 넓지도 않은 문으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실까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이 어떤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요즘에 그런 말 많이 들려오잖아요. 안타까운 소식인데 기독교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 한때는 1200만을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종교계 여러 가톨릭, 불교, 개신교 있으면 많이 감소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가 이탈하고 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지방뿐만 아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반대로 넓은 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됩니다. 그렇다면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냐 적게 찾냐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어요.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많지 않아요. 찾는 이가 적어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우리 주님이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길을 지속하여 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문이 있는 것처럼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비유적인 말씀인 거죠. 두 문이, 두 나무가 있다.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기로는 좋은 나무 말고 어떤 나무가 있느냐? 좋지 않은 나무, 못된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무엇으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또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지니. 열매로 알리라. 포도 열매가 맺혔어요. 이것은 무슨 나무인 거예요? 아니, 좋은 나무인데 포도 열매가 맺혔는데 이게 무슨 나무인 것 같아요? 포도나무예요, 감나무예요? 포도 열매가 맺혔잖아요. 포도나무죠.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럼 감이 맺혔어요. 그러면 감나무잖아요. 열매가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열매가 그 나무의 정체를 밝혀준다는 거죠. 그 나무의 어떠함은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 나무의 어떠함은 열매로 알게 됩니다.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좋은 나무면 나무가 좋아야 근본적으로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잘 생각해야 하는데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는 그냥 눈에 드러나는 어떤 외형적인 현상, 결과들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눈에 드러나는 열매 못 맺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책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나 결과들이 열매다, 이렇게만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공통적인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야, 대단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으면 못할 것 같은데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중요한 게 주의 이름으로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볼 때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니까 이 사람은 진정한 선지자, 딱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어떤 현상, 결과를 가지고 이게 열매다, 주의 이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으니까 이것이 그 선지자된 열매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나무의 어떠함이 열매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어떤 외형적 현상, 결과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에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들, 외형적인 현상이 있냐 없냐, 그거 갖고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단 사입인데 어떤 이단인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이단은 사입이 교주는 그냥 예언을 하니까 그대로 들어맞는다. 그래서 당시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면 딱 그대로 들어맞는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래가지고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명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임스 예전에 들어보니까 이 사람 능력이 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딱 말하면 그냥 능력이, 예언하는 데 딱 능력이, 야, 이 보통 아니네. 정말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는 거네. 그렇게 하면서 딱 간다는 거예요. 뭔가 병도 치유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열매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현상, 결과들,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한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인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21절, 23절에는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삶의 방식이 나타납니다. 2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모든 말씀은 중요하지만 여기 열매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씀합니다. 진정한 열매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성령의 열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실천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면 거기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1절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씀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3절에 보면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삶의 방식인데, 23절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 한쪽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또 한쪽은 불법을 행하는 자. 아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고, 좀 오늘날의 표현으로 조금 리얼하게 본다면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그런데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그럴 때 주님은 뭘 하시느냐?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그런데 사랑은 없고 그런데 열매는 없고 아버지의 뜻과 무관하게 사기치고 있고 성도를 대상으로 그런 사람들 향해서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열매가 조건이 아니고 예를 들면 사랑이 성령의 열매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의 열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요.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당신 사랑을 못 행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럼 어느 정도로 사랑 실천해야 구원을 받죠? 사랑을 100점이라 했을 때 100점짜리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까? 99점짜리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까? 아니면 70점만 통과합니까?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마더 테레사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 구원의 확신 갖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조건이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십자가의 그 공로로,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하여 살아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맺혀지는 거예요. 당장에 안 맺혀졌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열매가 빨리 맺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 늦게 맺혀지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와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나무라는 사실. 주님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고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강화하시고 인도하시면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게 됩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봐서 사랑을 많이 실천해야 구원받지 그거 아닙니다. 잘못된 가톨릭적인 구원관이에요. 천주교적인 구원관.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 맛보아야 장차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맛보아야 되는데 사랑을 실천해야 되듯이 그게 열매로 말하면 맞는 건데 사랑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봤을 때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정죄하게 되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하면 가톨릭적인 구원관 믿음으로만 안 되고 선행이 붙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안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아멘.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는, 우리 삶을 점검할 때는 내가 열매가 있나?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나? 그것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지만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지만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내 삶의 열매를 맺혀가고 있나?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누군가가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입술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랑이 없나 보네요. 그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난 구원 못 받은 백성인가 보네.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분명하나.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분명하나.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구원받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나? 돌아봐야 돼. 열매를 맺혀가고 있나? 돌아봐야 돼. 구원의 조건은.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나무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입니다. 반대로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선지자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불법도 행하고 나는 뭔가 보여. 나는 다 알거든. 뭐 옛날에 어느 드라마에 보니까 나는 관심법으로 보노니 나는 다 보인다. 그렇게 봐도요. 주의 이름을 다 봐도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열매 안 가지면. 나는 다 알고 있다. 알면 뭐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못 행하네. 나는 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나는 다 보인다.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뭐 영안이 열린데 무슨 귀신 보는 거고 그런 건 줄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백날 첫날 뭐 영안이 열려서 나는 다 본다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열매 맺는 삶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이 있는 자인지도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사람의 대조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 되기 원하지 어리석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에 혹시 나 어리석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한 가지 해봐야 돼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세상에서는 많이 배우면 혹시나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건 지식이지만 정확하게는 많이 알면 뭔가 많이 말하고 하면 똑똑하면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그런 똑똑함이 아닙니다. 분명히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세상에서 학력이 높아서 뭐 카이스트 출신이어야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 잘하면 지혜로운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뭐 카이스트 출신이고 아무리 서울대 출신이고 해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뭐 내가 볼 때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기준대로 보면. 성경의 기준대로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처럼 뭐 주님의 말씀 다 그렇지. 내가 뭐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주님의 말씀 그렇지. 나의 경험으로 충분히 알 수 있지. 나의 어떤 느끼는 감정으로 조금만 들어도 알지. 그러면서 행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예 듣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것도 듣지 않는 것과 같은 26절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비유하자면 반석 위에 든든한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반석 아니고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모래성 많이 쌓아보셨죠? 해운대 저는 그런데 백사장인데 가서 모래성 이렇게 쫙 쌓아봤는데 그 물 가까이 놔두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물이 쫙 밀려면서 한 번에 끝나거든요. 그냥 쑥 밀고 나가서 모래성 아무 소용없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든든한데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 그렇게 막 모래성 이렇게 아무리 쌓아도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반석에 지은 것과 같은데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쩌면 나는 그래도 많이 공부는 많이 안 했어도 내가 경험한 게 얼마나
어느 정도인데 내가 이제까지 산전수전하고 공중전도 내가 경험한 게 어느 정도 내 생각과 내 감각으로 내 경험으로 못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또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스스로 똑똑하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똑똑하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어리석은 사람 많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게 행한 사람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 나무의 어떠함은 열매로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니까 왜 저렇게 할까? 왜 이렇게 미쳐서 그렇게 할까? 그렇게 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에서 좋은 열매 맺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